멋지십니다. 요리 너무 예뻐요.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이번 예배, 우리의 삶.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아멘. 찬송하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팔에 깊이 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도열을 지나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의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울이와 온유와 유마와 요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잡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의 팔에 꼭 붙잡혀 있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조롱을 이기는 복음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좀 시작해 볼게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좀 실험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멋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이게 좀 창의적으로 좀 좋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래? 이런 것도 해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나쁜 말을 못하죠. 미안해요. 나쁜 말을 못하는 여러분. 자, 이 말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살기도 한다. 실제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도 있고 제 인생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말, 나의 인생에서 나를 살려주었던 그 말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테고, 그 말은 내가 언제 다시 들어도 좋은 그런 감동되는 말, 거꾸로 죽이는 말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며칠 밤을 잠을 설치게 하고 막 생각만 하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어떤 고통의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용, 태도, 그리고 사람. 이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고 태도보다 그 말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APE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이 모임이 이제 끝났는데 그때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인 젠슨 황이라는 분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더라고요. 한국이 단숨에 AI 강국으로, 세계 3위의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해요. 신기한 것은 이 APEC 전에는 모든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5만 장도 어렵다.
이걸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하죠? 목표로 삼았을 정도예요. 5만 장만 있으면 이랬었는데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5만 장을 가지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 믿어요. 왜냐하면 누가 말했기 때문에 젠슨 황이 얘기했으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니까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다. 용서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태도는 어때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젠슨 황이 이야기한 것도 온 나라가 굳게 믿는데 하나님 말씀 봐요. 내용도 너무 좋고 말씀하시는 그 태도도 너무 진심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강력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피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할 텐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려워요. 희한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에 그리고 마음에 새겼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인데요. 오늘 저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조롱, 영어로는 mock라고 얘기하고 blame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상대를 비꼬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비웃는 그런 말들.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조롱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말 안 듣고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이런 거겠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예수 믿고 너 산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AI 시대야 지금 2025년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비현실적이야. 기도는 무력해. 특별히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작으면 약하지 무슨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 끝났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런 소리는 친구가 나에게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에게 하기도 하고 신앙 그렇게 별로 소용없어. 심지어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조롱의 말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 시편의 기자가 한 말인데 자기 영혼이 막 못 견디게 자꾸 낙심하려고 하니까 그 영혼에게 명령한 거죠.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조롱의 말들에 우리가 막 싸워보면 나 안 그래. 근데 계속 들으면 정말 그런가? 라고 믿게 되는 조롱의 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난 안 돼. 우린 안 돼.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하나의 스토리인데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조롱의 말이 나라와 국가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그 조롱의 말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롱의 실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조롱은 비난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가시적이고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을 조롱에 감염시키면 그 조롱이 옆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버지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세우신 분은 남편과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자매님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롱의 말을 계속 쏟아 부어서 안 돼 한다 하다가 이 가정에 쭉 퍼뜨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조롱으로 전염시키면 목사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누구를 감염시키려고 했냐 하면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포위를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스마트해요. 영리해요. 뭐라고 하죠? 간교해요. 유대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다른 나라가 싸우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한 게 알아듣게 유대말로 크게 막 확성기로 하듯이.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감염되도록. 자, 이 조롱을 좀 나눠 볼게요. 이 조롱이 성도를 공격하는 세 가지 방식. 시작. 문제를 과장한다.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죽을 거야.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주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배고파,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최악의 미래를 이미 벌어진 현실처럼 과장하면서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야? 너 인생 완전히 망가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달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수입이 좀 줄었어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완전히 막 가난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문제를 과장하게 만드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패를 일반화한다. 다른 곳에서 일어난 최악의 케이스를 여기로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다른 신들도 못했으니까 너의 신도 못한다라는 논리로,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안 되는 건데 봤잖아. 야, 너 친구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기도해도 안 되더만.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화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있었던 케이스들. 세 번째가 어쩌면 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작. 현실과 타협하라. 말씀 읽을게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 소용없어. Be realistic. 현실적이 돼봐 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을 바꾸라. 이 신는 신 말고 하나님을 바꾸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분명히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신, 대표적인 돈이겠죠. 건강이겠죠. 그런 신으로 빨리 갈아타라. 너 기도할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면 차라리 쉬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뭔가 현실적인 걸 해, 좀.
하나님이 너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 교회에서 배운 대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네 건 언제 챙길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너만 바보 되잖아. 현실적으로 내 이익부터 챙기라고. 신앙은 주일에 교회에 갈 때만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법칙도 좀 따라야. 사단이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버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럼 금방 들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내일 하든지 아니면 돈도 같이 믿어. 이렇게 신앙과 현실을 이렇게 섞어버리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이번 주 들으면서 여러분 싸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과장하는 거, 일반화하는 거, 현실과 타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꾸라고, 신을 바꾸라고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는. 조롱은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이 조롱을 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조롱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조롱에 맞서는 거죠. 이건 특별히 나 자신이나 어떤 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그 조롱을 했을 때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욕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욕하면서 담는다. 이 옛날 말인데요. 이걸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깊은 10년을 오래 바라보면 그 10년 또한 너를 바라볼 것이다. 괴물과 싸우다가 그 악한 어떤 그 거친 마음이 너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죠. 조롱과 싸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조롱했어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조롱한 사람과 한번 싸우려고 준비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롱의 문장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묵상입니다. 그 사람에게 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싸우면 그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말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다. 그러다가 닮아간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슬로건처럼 야, 눈은 눈, 이는 이, 맞서 싸우라 라는 거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오해는 하지 말 것은 그냥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말라. 이길 수가 없어요.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덮쳐오는 조롱과 폭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네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무력으로 우리도 무력으로 합시다라면서 칼을 빼서 잘랐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도 무력이 있다.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서 얘네들 싹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조롱과 폭력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고 순종하셨고 다시 말하면 무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조롱하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맞서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무대를 그 사람과 사단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조롱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맞서고 막 피 흘리고 이런 무대가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대신 싸울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했는데 사네립이 와서 막 조롱하고 하니까 야, 우리도 하자. 성벽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조롱하지 않고 조롱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좀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이 역대하 32장은 20절 그 전과 20절 그 후로 완벽하게 나뉩니다. 20절 그 전은 패배죠. 완전히 그냥 초라하죠. 당하죠. 계속 욕먹고 무섭고 떨고 20절을 딱 기점으로 모든 분위기와 공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영적인 어떤 행동, 복음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톱, 멈추는 겁니다. 조롱의 말 앞에서 일단 우리가 반응을 멈추고 상처난 자존심이 있죠. 한마디 확 쏘아붙이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다니고 싶고 나를 변호해 줄 누군가를 좀 데려와 주고 싶고 전화해서 야, 내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동료를 좀 끌어모으고 싶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을 텐데 잠시 멈추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멈춰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숨 한 번 크게 쉼호흡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잠시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조롱의 말을 들으면 기도는 소용없어.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너 그렇게 하다가 그 억울한 말, 그 조롱의 말 듣고 막 상처 입고 그냥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매장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일단 좀 가만히 멈추고 그 공포의 무대에서 빠져나와서 그 말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멈춰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맞받아치지 않고 잠시 멈추고 바로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시작. cry. 부르라. 불렀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 문제에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인데 멈추고 부르고 멈추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이게 몸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지금은 잠에서 깨서 잘 모르겠지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멈추고 부르고. 한 번 더. 멈추고 부르고.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우리 몸이 죄를 완전히 이렇게 죄의 습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멈추는 것부터 잘 안 돼요. 이제 화부터 먼저 나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잘 안 돼요. 내가 뭘 좀 해결해보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이 자주 연습하던 게 있는데 호흡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고 이게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 숨을 들이쉬면서 도미네 크라이스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후 하고 내쉬면서 미세레레 메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루 종일 하면서 예수님께 점점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단어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한국인들은 더 좋은 걸 좀 발명을 해낸 것 같은데 뭐죠? 주여 이렇게 하는 거죠. 내쉴 때도 주여, 들이쉴 때도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숨 쉬듯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조롱의 말들,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 내가 자꾸 침잠에 내려가는 것 같은 낙심이 있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주여. 숨을 내쉬면서 주여, 들이쉬면서 주여. 이 기도에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크게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을 정말 하루 종일 부르면서 저는 주여라고 안 하고 예수님 그랬어요. 좀 더 가깝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짧은 단어 속에 모든 감정과 모든 기도와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정말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멈추고 이 부르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롱의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때까지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죠. 아니 그냥 저희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아시면서 주님이라고 한번 딱 부를 때 그냥 싹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에 쑥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얼마나 그게 홍해 건너고 가나안까지 이게 거리가 걸어서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이번에 다시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11일 걸리더라고요. 같이 말씀 좀 볼까요? 자, 시작.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니라. 걸어가면 10하루면 가는 거 2주도 안 걸려요. 얼마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하루길을?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고생 좀 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 언제까지예요? 성장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이 몸에 새겨질 때까지. 그 다음 조롱을 만났을 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광야를 40년 안 걸리고 더 빨리 건널 수도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 지름길이 여기 있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뭔가 어떤 것들을 이뤘을 때, 하나님한테 뭔가를 많이 드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거 같아요. 맡겨드리는. 지금 우리 아가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꼭 이렇게 안겨 있는데 그것처럼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랑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죠,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가 뭘 정해놓고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그 품에 푹 안겨서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겠죠. 물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초보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필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초보적인 기도죠.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 큰 일을 너무 큰 조롱을 당했을 때는 시편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놈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악당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이 쭉 내려가서 마지막쯤 되면 정신을 차리는데, 우리도 조롱의 말이 나를 후벼파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면 주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제 손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아주 저놈의 다리를 좀 부러뜨려 주시고 저런 말 입 밖으로 못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우리가 다 고대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에 지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도 다 죽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단 다 죽어요. 고대에서 전쟁에서 지면 여자들은 다 팔려가서 어떤 성적인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다 그냥 종이 되거나, 그런 전쟁에서 조롱의 말을, 그 공격의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하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온전히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 대목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저의 인생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저의 뜻이 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성경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 스토리의 전형처럼 히스기야가 나와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망신 X망신을 당하고 도망을 갔다가 들어가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죠. 이것을 섣불리 우리가 일반화하지는 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물론 그 승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싹 해결되고 어떤 필요한 것들이 착 채워지고, 나한테 욕했던 어떤 분이 그냥 막 이렇게 진짜 막 당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어떤 이 스토리는 성도가 가지는 궁극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결국은 저렇게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는 있겠죠.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과 반역한 그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을 이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라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즉시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언제까지? 맡겨질 때까지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이거 저 안 맡겨져요. 정말로. 이건 정말 못 놓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고 회사에서 좀 높이 올라가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짜 이런 일 안 당하고 내가 좀 이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전 좀 부르짖을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착하여 여러분의 고민하고 기대하고 또 애쓰는 그 문제들이 해결해지는 것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도 돼요.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끝나도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했을 때 멈추고 부르고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23절.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승리, 어떤 승리? 궁극적인 승리, 맡기는 승리, 손해 볼 줄 아는 승리, 그런 승리. 와,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네. 야, 저런 조롱의 말을 들었는데 막 싸우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뒤로 물러서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으로 치면 칭찬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온유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친구가 이렇게 막 괴롭혔는데 용서해주고.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그 그림이에요. 히스기야가 32장 처음에는 어떤 위치였죠? 조롱받았던 위치, 무시받았던 위치, 이 땅바닥이에요. 공격받았던 그런 위치에서 말씀이 끝나는 존귀하게 되는 위치. 하나님께서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사람을 결국에는 존귀한 위치로 데려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갑시다.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의 목적이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조롱의 과정들,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어떤 고통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듯이 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고 부르고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좀 소망하고 살펴보고 갑시다.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것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의미로서는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세 가지 행동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그 행동이 어떤 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멈추고 부르고 맡기는 이 과정이 실제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분이 계셔야 되고 맡겼을 때 그 맡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조롱을 이기고 존귀하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한테 그저 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방패,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군들이 쓰던 스쿠툼이라는 온몸을 막는 방패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투트라고 이 거북이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완전히 사방으로 다 막아서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아도 이 방패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병사들은 완벽하게 안전한 그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요. 말씀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정직한 자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울어야 돼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그냥 그런 걸 알았죠. 불화살 쏘면 누가 맞아요? 방패가 다 맞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라는 표현은 내가 다 맞을게 라들. 아니 하나님은 안 아프죠?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과 나에게 꽂혀야 되는 그 저주의 불화살을 온몸으로 막으시겠다. 우리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스펙트럼에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지금도 불화살을 맞고 계신다. 우리는 이게 과거의 일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의 스펙트럼에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지금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다라고 말해도 돼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온몸으로 지금도 맡고 계신다. 내가 과거에 받은, 지금 받고 있는, 미래에 받게 될 조롱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맞으세요. 이게 불화살이 나한테 쏘면 이렇게 쭉 날라와서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무슨 유도 미사일처럼 방향 샥 바꿔가지고 과거로 날아가가지고 주님이 맞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조롱의 저주로부터 안전하다. 그 화살을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쏴도 날아오다가 방향 슉 바꿔가지고 십자가로 날아가는 그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에게 딱 맞아요.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요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안전해요? 괜히 이렇게 머리 빼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이렇게 머리 빼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맞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뒤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완벽히 안전하다. 멈추고 부르고 맡기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날아오는 조롱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온유 아버지가 이렇게 온유를 딱 안고 비가 올 때 이
코트로 이렇게 다 감싸고 빗속을 걸으면 완벽하게 안전해요. 비 안 맞아. 오니 아버지가 다 맞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안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 지금도 불화살을 기꺼이 맞으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맞아야 할 당해야 할 조롱과 저주와 실패를 주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또는 우리를 주님의 뒤에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러 온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며 일주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멈추고 부르고 맡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